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셨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정확하게 고백되고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실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악순환의 반복이 2018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섰으며 누구 앞에 가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민간 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신을 찾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기독교 종교학을 강의할 때에 첫 시간에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할 때 무신론자를 하겠다, 무신론자라고 손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는 전쟁에 빗발치는 총알 아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없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꺼질 때 모든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신론자라는 것은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너에게 암이다, 너에게 혈액암이고 너는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했을 때 신을 찾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생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종교라면 이것은 위대한 어리석음과 위대한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핵을 날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2018년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크고도 비밀한 형통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복을 대물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누구 앞에 서는가? 누구 앞에 예배하는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이 문제의 해답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도, 그 어떤 지식과 어떤 그 철학과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어떤 과학을 가지고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시면 아멘.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당시에 위대한 종교인들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였나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나요? 하나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죽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이걸 마귀가 가장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내 열심입니까? 아니요. 내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율법 아래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못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생명 걸어라, 열심 다해라, 충성 다해라, 모든 것 다 해라.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 고백은 하지 말아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고백을 하면 사단, 마귀가 뒤집어집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믿음은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2018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네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팔자가 바뀌어지고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위대한 크고도 놀라운 번성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걸음은, 그 발걸음 그 자체가 회개의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회개의 발걸음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왔느니라, 회개케 하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인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자체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걸음 자체가 회개의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은혜로 아버지가 거저 준 그 많은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유산 받아서 이 아들이 도회제로 나가서, 객지로 나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해서 부자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 버립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재산 상속을 받아서 도회지로 가서 전부 다 허랑망탕하고 다 허비하고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때 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그가 어느 집에 가서 돼지를 치우는 자라, 돼지 키우는 자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까지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누구에게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지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지금 이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가 하늘의 득자였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의 믿음 속에는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만일에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요, 또한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 아래서는 신분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복음 아래서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아래 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 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와 추악함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눈과 같이 깨끗하고 양털같이 깨끗해지지만 또 더러워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물을 파서 물지개로 물을 가져오기가 힘들면 눈이 폭설이 오면 50cm 막 1m 정도 눈이 오면은 그 흰 눈을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 흰 눈을 갖다 가마솥에다가 엄청나 갖다 쌓아놓고 끓여보세요. 흥탕물입니다. 흥탕물. 흰 눈을 갖다가 끓여버리면 그거 더러운 문이에요. 흥탕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요? 정결한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똑같은 흥탕물이에요. 눈이, 흰 눈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 흰 눈을 갖다가 불을 떼버리잖아요. 그럼 그 흰 눈이 녹아버리면 더러운 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깨끗함을 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흰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는 그 걸음 자체가 회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앉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발걸음이 회개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복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오는,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회개의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는 그 아버지가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어떤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 성경했냐? 너 돈 벌어 갖고 왔냐? 너 뭐해 갖고 왔냐? 이거를 묻지 않아요. 다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어떤 증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지요. 오늘 말씀에 20절로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올 때, 아버지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합격증이에요. 아버지 판검사 합격증이에요. 아버지 내가 출세했어요. 이거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돼? 거지 상거지가 돼서 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왔어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출세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합격증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돼지간에서 나와서 왔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에서 더럽고 추악한 옷 그대로 왔어요. 실패자로 왔어요. 패배자로 왔어요. 넘어진 자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듣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실패자에게, 패배자에게, 허랑방탕한 자에게, 상거지에게,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돼지간에서 나온 이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냥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상처를 예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두 손 들고 쌍수를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전당포의 주인이세요. 전당포의 주인, 우리 아버지는. 전당포가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금은 보석을 가져가서 바꿔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실패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이 갈 때는 희망을 찾아가시고 소망을 찾아가시고 건강을 찾아가시고 부유함을 찾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실패와 좌절, 질병,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탕자는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대직간에 살던 이 인생이 그냥 내가 가서 품꾼이라도 주사원에 가서 갔더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 돼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야 돼요. 교회는 전당포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때가 꼬질꼬질 끼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자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몸된 교회에 들어올 때는 더럽고 추악한 몸으로 왔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갈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전혀 달라지는 것이 교회요 아버지의 품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차들이 열심을 다해 운행을 뜰 때마다 그 주유소에 그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빨간불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에 왔는데 주유소 주인이 당신은 왜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왔느냐, 당신은 왜 부족했는데 왔느냐. 그런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갔는데 주유소에다 차대놓고 1,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여러분 핀잔 받습니다. 근데 앵꼬 됐어요. 가득 채워주세요. VIP예요, VIP. 아멘. 여러분이 몸된 교회 안에서 VIP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탈진했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왜 끌어안아줬을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능력,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찾아보고 만나봐도 네 문제 해결 안 됐지? 이제 나한테 왔지?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핀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도 아버지께로 나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는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축복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상을 배설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여러분, 잔치를 판검사대에서 와서요? 의사 자격증 갖고 와서요? 서울대학교 합격증 갖고 와서 지금 잔치를 벌렸어요? 아니에요. 지금 대직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실패자고 넘어진 자고 여러분 다 더럽고 추하고, 이것이 이 사람이 왔는데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고향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영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형들 딸들이 8남매예요. 근데 가장 큰 형이 그 시골에서, 농촌에,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가장 큰 형이 시골에서 배운 게 어디가 있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인천의 가정동에, 거기 효성동 지나가면 가정동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벽돌 찢는 거. 그때 항상 우리나라가 건설 붐이 일어날 때 벽돌을 찍어서 돈을 벌겠다고 이제 인천 가정동에 와서 그 형이 아버지한테, 제 친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논스마지기를 팔았어요. 논스마지, 그게 동네에 다 알았어요. 논스마지기를 팔아서 보내가지고 그 큰형이 배운 건 하나도 없고 옛날에 벽돌 막 이렇게 기계다 놓고 찍는 거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찍고 막 그러고, 그 뒤에 이제 기계죠. 그래서 모래를 산더미처럼 모래를 사고 시멘트를 사고 자갈을 엄청나게 사서 딱 벽돌을 찍으려고 시작하는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그 엄청난 것이 하나도 안 남고 싹 떠내려갔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떠내려갔어요. 야, 근데 그 형이 동네 들어오는데 초죽음이 돼갖고 와갖고 내 친구 아버지 앞에 와서 우는 거야. 아버지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걔 아버지가. 저는 저하고 놀다가 제 친구가 도망가면 걔 아버지가 돌멩이를 던져가며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걔 아버지가. 야, 근데 실패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머지 논 서너 마가지를 또 팔아보내는 거예요. 또 팔아. 논을 또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럼 저는 관심 있잖아요. 친구 아버지고. 근데 이 형이 또 하다가 또 실패를 했어. 또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다. 거기다는 또 잘 되니까 레미콘을 사갖고 뭐를 하다가 또 망했네.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전답을 딱 팔아서 또 미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에는 그 큰형이 성공을 해서 레미콘 회사를 차렸어요. 가정당에. 엄청난 큰 회사, 레미콘이. 어마어마해요. 덤프 트럭 막 엄청나. 그러더니 제 친구부터 해서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건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가장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왜? 걔 큰형이.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놈이 성공할 때까지 미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승부수 걸 때까지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이래야 여러분 저주받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지금 아버지께로 왔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신학교 때 특강을 하는데요, 특강 시간인데 특강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교실의 문을 쫙 열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문을 탁 열면서 특강하는데 미국에서 온 젊은 교수님인데 잊혀지잖아요. 그날 제가 엄청나게 울었어요. 교수님이 인사도 안 하고 특강 시간에 오늘 특강이래. 문을 쫙 열면서 들어오는데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상의 소리, 천사의 찬송의 소리.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이에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 그건 종교예요. 율법 아래서는 상속권이 주어지질 않아요. 생명을 거는 열심이 있어도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허물과 어떤 실패와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서야 삽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왜? 복 주시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엘서 3장 25절 26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탕자가 그동안에 고난과 역경과 업신여김과 짓밟힘과 돼지 같은 인생이었으나 아버지께로 오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믿으시면 하면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의 상처가 다 씻겨지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던 다윗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2018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고, 내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상을 배설하시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봅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예수 믿다가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식들에게 환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가정이 파산이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엘리오가 다 정죄하고 판단한 그 욥에게 오늘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욥을 향하여서 엘리바스가 내게 인생의 결론을 내가 머리가 백발이 되지 않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없더라. 아니었걸라. 빌닷은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알잖아. 내가 박사학위가 10개 100개가 아니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망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더라. 죄를 회개하라. 아니거든. 소발 있는 사람이 내가 영적인 계시, 내가 하나님께 주여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 알지? 은사와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소발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회개하라고 하더라. 아니거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참 어디 가도 설 수 없고 내밀 수 없고 수치와 모욕과 짓밟힘을 당하고, 그때 엘리오라는 사람이 내가 엘리바스가 말할 때부터, 내가 빌닷이 말할 때부터, 내가 소발이 말할 때 처음부터 내가 다 듣고 있었잖아. 합리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결론 낼게. 욥이여 회개하라. 아니걸라. 그런 수치와 짓밟힘과 사람들의 조롱거리 가운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왔더니 욥의 인내 가운데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인생의 후반기에 처음의 복보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느니라. 욥이 최고로 잘 나갈 때보다도 그 복을 갑절로 주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때보다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 이분은,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나가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곡간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의 곡간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곡간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